우리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은 여전히 큰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고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금 더 집중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시고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다윗이 춤을 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었던 일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입니다. 이 왕의 체면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테라스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물론 좋지요. 그런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춤을 춘 것으로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춘 것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과 미갈을 좀 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길가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으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사람 미갈은요, 저 멀리 테라스에서 지켜보면서 춤을 추고 왕의 체면도 없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추태를 부리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며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에서 다윗과 미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은 예배 시간에 참여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구경꾼 모드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더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이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서도 어떤 이는 다윗과 같이 예배 현장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늘도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요청하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은혜 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예배의 참여자인 다윗과 같은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미갈처럼 저 먼 발치에 서서 구경꾼 모드로 참여하면서 기꺼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과 미갈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단적으로 예배 시간,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국한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갈처럼 이 분석 잘하고 왕의 지금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그러면 그렇게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비판도 잘하고 분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분석이 때로는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갈의 비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가에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옆에서 아이 왕인데 채통을 지키시라, 그 기뻐하는 거 잘 알지만 조금만 절제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먼발치 테라스에서만 바라보고 다윗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저 멀리 성에 테라스 위에서 바라보면서 다윗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비판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비판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비판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감없이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비판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게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더 나아가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의 모드에서 이제는 참여자의 모드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람리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객선과 군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객선을 보면은 선장과 직원 외에는 일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여행객입니다. 즐기고 누리는 것만 하죠. 하지만 군함을 보세요. 군함에 승선한 이들은 모두가 다 군인입니다. 아무리 치사병이라고 할지라도 전시에는 총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저마다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군함에는 모든 기관병이 있고 갑판병이 있고 많은 군인들이 다 저마다 역할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객선과 군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나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능력 있고 활동력이 있어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여전히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옛 모습들이 꿈틀꿈틀대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 라고 자신을 지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공급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 강한 십자가 군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군사들이 입어야 될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힘쓰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사들은요, 군인들은요, 늘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 상황 가운데 실전에 있을 때 그 훈련한 것들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늘 똑같은 훈련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주일에 우리들의 시간을 살펴보면 주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유혹이 닥쳤을 때에, 시험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인 우리 모두가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군사인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을 바라보면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다윗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아니었기에 전쟁은 나가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과 바벨론의 군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벨론 군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을 보세요.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속에서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골리앗에게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바로 거룩한 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날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예? 성경의 초대교회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혹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전히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고 여전히 교회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면은 그것은요, 우리는 십자가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는 여전히 구경꾼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였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모욕하는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으로 나갑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싸움이 될 수가 없지요. 골리앗은요, 수많은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한 경험이 있는 장수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었지만은 다윗은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돌멩이 5개 준비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소위 객기 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이 골리앗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무모한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목장일 때에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여전히 지탕의 대상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는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은요, 여전히 구경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군사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야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여전히 욕을 먹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질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모이면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삶은 이질적인 삶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행하는 이 모든 직분들은요,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떤 분은 간호사로 직무하고 있다라면 영적인 직분에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큰 하자 속에서 수고하는 소방관들, 많은 공무원들 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직분 가운데서는 경찰이며 소방관이지만 영적인 직분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것, 가정에서의 직분, 직장에서의 직분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일과 거룩한 일들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제조업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와 세상 가운데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십자가 군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야성을 품고 골리앗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수많은 장수, 수많은 군사들은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고개 팍 숙이고 움츠러들고 전부 다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한 1절의 말씀을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처럼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우리의 번역본에서는 강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보면은 명령어예요. 그러면 그 명령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역을 한다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강하여질 수 있고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의 원천과 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힘있고 능력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 모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참여자의 모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십자가 군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가 디모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바울의 사역이 형통하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지만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처맞기도 하였으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처럼 너무 사랑하는 디모데,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봤으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봤으니 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나중에 큰 목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거야말로 꼰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웠으니 너도 어려워 봐야 돼. 그래야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지. 그건 아니죠. 여기 다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자녀들은 겪지 않았으며
내가 사는 세상보다 내 자녀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 내 자녀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더라 하면서 고생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막 힘들게 억지로 내모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겪은 이 어려움 너도 겪어봐. 겪어야 돼. 그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쳐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군사로서 물러섬 없이 다윗과 같이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삶이지만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맞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도움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피하지 못한다라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의미와 똑같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요 절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누구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처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물러서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보면 집중력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이제는 물건이 되었지만은 반면에 우리를 너무 많이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붙들고 있다가 늦잠을 잤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의 집중력을 보세요. 수많은 유혹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륜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의 분명한 목표는 십자가를 통한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 역시 경주를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물론 경주 게임하는 것도 TV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경주마를 한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았을 때 그 특징이 무엇이에요?
경주마들을 보면 다 눈 가림막이 있어요. 경주마들이 이 눈 가림막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앞만 보라는 겁니다. 네? 결승선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경주를 지켜보는 많은 관중들의 함성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경주마들의 이 가림막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지만이 대단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다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소소한 결단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그것부터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집중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십자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군사임을. 내가 비록 어리석고 내가 비록 약하더라도, 내가 정말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자, 십자가 군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말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많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군사로 가득한 교회가 한빛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